안녕하세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 1월 1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내 것으로 하는 것,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임마누엘 그리고 가로하고 성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설명이 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로 함께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올 때까지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바뀌어야 됨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일을 맞아 성탄절을 맞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성탄절이고 해서 또 성탄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이 신약에서 첫 번째 책이잖아요. 그 중에서 1장, 그리고 1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사탄의 일을 멸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은 모든 주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성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이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지만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구약 39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마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작 오셨을 때는 외면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두 부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떤 두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으니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예전에 에덴 동산 계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이게 인간의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임마누엘 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성탄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잔뜩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밤새도록 술 퍼마시는 그런 것들이 언제부턴가 생겨버렸어요. 실제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지 기록상으로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만 점성술, 이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도 그분들은 확실하다고 얘기해요. 언제 태어났을 것이다라고. 왜? 별은 규칙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태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왜? 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 죄를 그분이 과연 용서하셨는가? 나는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도 그분의 성령이 오셔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믿고 하루하루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은 비록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또는 잊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트리를 만들어 놓고 산타, 성경에 이런 것을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산타도 없고 루돌프도 없고, 아침에도 이제 우리가 루돌프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데 누굴 주인공으로 바꿔요? 산타. 그리고 그분의 주는 선물은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인데 무슨 양말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기다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모습 또는 행사로 실제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타락한 모습으로 성탄을 기념하거나 즐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인공이 사라진 잔치예요. 정말 잔치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네. 이제 누가복음 1장 30절 32절에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함께 나눠볼 사람이 마리아.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잉태한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유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겠죠. 처녀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를 선택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처녀가,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라는 점도 분명히 작용이 됐을 거예요.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안 나와요. 근데 예전에 결혼을 요즘보다 좀 일찍 했기 때문에 10대였을 가능성을 더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은 고등학교 다니는 정도의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능력, 그분이 너를 덮을 것이고 나신 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슬플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는 깜짝 놀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의 태도를 보면은 마리아가 나는 비록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약혼 비슷한 거죠. 정혼을 했지만 아직 그 신랑과 공식적으로 함께 살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당연히 물어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 의해서 탄생하지만 마리아 내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씨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되었다. 이 엘리사벳이 낳은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에요.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탄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도 함께 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는 지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낳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바보들은 그걸 믿고 있다고. 네. 그것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무식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면은 정말 인품뿐만 아니라 아는 게 많구나, 이것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어쩜 저렇게 무식할까? 근데 말이나 말지 왜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38절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천사가 떠났는데 이 마리아의 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 몸을 통해서, 처녀인 몸, 거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예. 당시 유대에서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면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씨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통해서 낳게 해주신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씨도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좋았던 처녀 마리아를 지금은 요상한 모습으로 그려놓거나 또는 요상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마리아를 우리가 믿음이 좋으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이 모태로서 신앙이 좋은 분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한 거예요. 존중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분을 우상화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심지어는 끝까지 동정녀였다라고, 또 더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말하거나 믿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믿는 분이었지만 마리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대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요셉, 진짜 미칠 사람은 이 사람이잖아요. 네. 아이 뵀다고 소문이 들린 거예요. 나는 아직 함께 동침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의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간통, 애도, 이런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동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관계를 이제 파혼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성령이 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만약에 요셉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나 그런 거 모른다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가 너희들이 수없이 기다렸던, 너희 조상들이, 조상 대대로 선지자들이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피 흘려서 죽고 부활하는 그 메시아 하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불의와 잘못된 것을 다 고치고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의롭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마치 내가 이 땅을 정의롭게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누구도 이 땅을 정의롭고 의로운 사회로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죄인을 통해서는 이 땅이
정화되지가 않아요. 오직 그분이 오셨을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것을 착각하고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의로운 메시아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나중에 벌어질 거예요. 요셉이 이제 천사가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오늘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가서 요셉한테 전달해 줘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계속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너희의 가문에서 태어난다, 너희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살펴봤던 말씀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할 것이고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그것을 요셉에게, 남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는 잘못된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그 축복, 그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깨가지고 이제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도 마리아 못지않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면, 우리 이웃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의견을 보탰을까? 또는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어땠을까? 네. 알고 있는 우리는, 요셉의 사연도 알고 마리아의 사연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순하고 잘생긴 모습으로 또 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요셉, 성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마리아 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처럼 이분도 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인간의, 사람의 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모양을 만들고 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어기는 거예요. 다음은 무슨 말씀이 나올 건지 대강 짐작하시죠. 여기 별이 있고 동방박사라고 이제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별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해서 그 별이 동방박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해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동방박사가 늘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쪽 바벨론이나 그쪽 지역을 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 다 쭉 올라가서 유대 땅으로 오려면 1000km 이상을 움직여야지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별로서 보여주고 그 별이 안내한 거예요. 인도한 거죠. 쭉 따라오게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모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좀 전에요. 2장에 보시면은 그 헤로드 왕 때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그것을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왔냐면은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왜냐하면은 이 별이 중간에 사라졌던 것 같아요. 인도하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이 왕궁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으니까 헤로드 왕이 그 똑같은 질문을 이제 밑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듣고 이 누구야 헤롯이 얘기하죠. 너희가 보거든 나한테도 얘기해줘가지고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태어난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2장 9절 보면은요, 이 박사들이 말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거든요. 왜? 성경 말씀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인도하고 아기가 즉 예수께서 태어난 그곳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안 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별을 보고 이제 크게 기뻐하고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곳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경배했냐면은 예수께 즉 아기께 엎드려서 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도 늘 기다린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을, 메시아를 기다린 거거든요. 기다린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별로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뭔가를 우리가 소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대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목동 목자들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그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잠깐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목자들을 레갑의 후손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예후와 함께 아합을 죽이고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진멸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요나답이
무엇을 그 후손들에게 명령했냐면은 너희들은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집을 짓지 말아라. 씨앗을 뿌리지 말아라. 포도원을 사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드렸네. 포도주도 먹지 말라는 거. 예.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망한 때, 유다가 이미 망했을 때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레갑의 후손들을 부른 거예요. 부른 것은 예레미야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야, 니네 여기 포도주 먹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우리는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도 먹지 않고 포도밭도 소유하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집도 소유하지 않고 장막, 텐트를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벌어졌냐면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들판에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장막, 텐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전혀 피해를 받지 않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후에 빈 곳인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쪽에서 살면서 그때도 물론 도시에서 산 게 아니에요.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목동 생활,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 300년 동안 그 조상 요나답이 말한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인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왔었던 목자들이 바로 그 후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동방박사에게 주셨던 그 똑같은 선물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도 주신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에 보면은요. 이 목자들이 밤중에 이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천사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제 그린 게 있어요. 흔히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천사는 남자, 건장한 남자의 모습, 날개가 달려있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을 누군가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렸는데 무서운 괴물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눈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모습. 그런데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쨌든 어떤 청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온 백성이 좋아할 기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지 2000년 됐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나고 뭐가 그렇게 착하다고 그 기쁜 소식을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전하는 그 소식은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기쁜 소식, 복음과 똑같은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셨다. 레갑 자손들이 근 300년 동안 포도주도 안 먹고 포도밭도 가꾸지 않고 씨도 뿌리지 않고 장막 텐트 생활하고 집도 짓지 않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셨냐면은, 나는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유대인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죠. 한 번에 쑥대밭을 만들고 망한 게 아니라 606년, 597년, 586년 3차에 걸쳐서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 침공했을 때 완전히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다 무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말한 그것을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 중에서 내 앞에 설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바로 이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가서 경배하게 되는, 그리고 경배하고 끝났겠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후에 계속 추적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고 후손들도 계속 믿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 레갑의 후손들은 뭐 텐트 치고 지금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다가 쭉 이제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구유에 낳아놓은 아기를 찾은 거예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가 낳은 것이 성령으로 낳았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동방박사를 통해서 또 이 목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지금 당신들을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이 더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동방박사에게, 또 누구에게 전했어요? 목자들에게도 전해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기뻐해야지 되는 그런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다시 새기게 된 거죠. 목자들은 자기들을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제 자기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인터넷에서 이 사람이 헤로드 왕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린 그 그림을 따왔어요. 헤로드 왕은
좋은 기회가 있었잖아요.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왕궁에. 그런데 헤로드 왕은 혹시라도 자기 왕권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걱정했었던 것 같아요. 이 헤로드 왕은 다윗의 후손인 왕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세워놓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분봉왕이었죠.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한테 떳떳하지 못하다 그럴까? 이제 왕이지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왕권을 다윗 왕가가 아닌 상태에서 왕권을 받았는데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에 있냐라고 묻는 동방박사의 질문을 듣고 그럼 내 왕권이 이제는 빼앗기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들이 와서 물었을 때 이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답을 하죠. 유대 베들레헴.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가서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속임수를 쓰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은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왕을 만나거든, 즉 아기를 만나거든 나한테도 얘기해가지고 나도 경배하게 그분께 찾아가서 나는 무릎 꿇고 그분이 왕임을 알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유대인들을 다 히브리인이죠. 예, 죽이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산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파라오 왕보다도. 그래서 이제 살게 됐고, 그리고 나서 모세도 역시 3달 동안 있다가 이제 나일강에 숨기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지금 또 이 헤로드 왕은 유대 땅에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다 포함되게 하려니까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기다려도 안 오니까, 왜 기다려도 안 왔냐면은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궁으로 돌아가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이, 헤롯이 속은 걸 알고 여기 보면은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 모든 지경에, 베들레헴 모든 땅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1달 이하를 죽였다가는 빠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2살 아래 아들은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하고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한 거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헤롯이, 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잖아요. 기다리던. 그리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가 비록 혼혈 유대인이라고 해도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메시아를 버리고 심지어 메시아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죽었어요. 보세요. 애굽에서 바로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죠. 히브리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 심지어는 애굽 왕 파라오의 장자까지도 죽여버리신 거예요. 여기서도 헤롯은 2살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헤롯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익을 보거든 의로운 것인지 생각하라. 이 헤롯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익, 혹시 모를 이익, 혹시 내 이익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왕권을 잃을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가 태어난 그 시점에서 한 명도 예의 없이 모두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인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극악무도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특별히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그 행동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큰 죄고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면서 내 앞에 어떤 이익이 보이거든 이것이 의로운 것인지, 내가 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을 해야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헤롯처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내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아까 헤롯이 누구를 불렀죠? 유대의 왕으로 오시리가 어디서 나겠냐고 질문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불러들였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들여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았잖아요. 성경만 안 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헤롯 왕과 함께 들었어요.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바로 아기 예수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그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를 알고 믿으면 그것이 대제사장이든 서기관이든 또는 왕인 헤롯이든 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롯 왕은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고,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그 지식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 누가복음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서기관하고 대제사장들이 궁리하는 거예요. 계획살인,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계획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살인. 누구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죄가 헤롯의 죄보다 낮은 거 아니에요. 왜? 헤롯은 성경에는 좀 무식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대대 후손에게 축복이 임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21세기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대를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집안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명실공히 실현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좀 전에 봤었던 헤롯처럼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면 본인만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받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이제 내쫓았거든요. 귀신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데로 다 돌아다니다가 이 귀신이 들어갈 곳을 얻지 못해서 7명을 데리고 다시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 사건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사건을 얘기하셨을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함께 본 사람 중에 여자가 말하는 거죠. 소리를 높여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누구예요? 마리아.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마리아에게 복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럴 리 없겠지만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지만 마리아도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리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지만 그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믿고 그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게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 누구죠? 도마.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이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믿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탄. 오늘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 부합하게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그 일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우리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이 세상에 또한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오신 목적을 다 달성하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분은 이제 가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다시 온다고. 다시 오는 그 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기쁘시게 우리를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첫 번째는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꼭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성찬식을 지난번처럼 식탁에서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받아들이는 6가지 부류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앞장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 두 가지 소망에 대한 축복을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